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노래 369 3분 만에 66권의 91명의 인물을 학습하는 그런 두 번째 시간으로 선악과 아담 여자 후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아담 여자 후손, 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아담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선악과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여자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와의 게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고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인간을 여기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죠.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탄에게 한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와 이전에 뱀이죠. 뱀은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고 또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범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 죽음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 후손의 소망을 어떻게 아담에게 주셨죠. 그럼 여자 후손은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선악과 아담 여자 후손, 우리 성경이 아담을 이야기한 것은요, 그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담을 신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그것이 뭐 크로마뇽이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에 의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신학적인 면에서 접근해야지, 그것을 뭐 진화론적으로 그 아담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냐 크로마뇽이야,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의 게임을 받습니까? 하와의 게임을 받죠. 참, 성경에도 나와있지만요, 이 사탄은 강교합니다. 먼저 아담에게 먹이고 하와에게 먹이려고 했으면 쉽겠습니까? 반반, 성공 확률이 반반입니다. 먹을 수 있을까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꼬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 아담 하와 때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죠. 여성의 파워는요 아주 뭐 그때도 세고 지금도 셉니다. 여인천합니다. 여성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말을 듣고요.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 말보다 애인의 말, 여자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강도하죠. 아담을 꼬시는 것보다 하와를 꼬시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예전에 간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주려고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간 이식하는 날짜 그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안 나타났냐니까 여자친구가 가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인의 말을 아버지 말보다 더 잘 듣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꼬시지 않고요 하와를 꼬셔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선악 까먹은 아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 아담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오죽하면 군병철이라고 하는 이병철 회장도, 삼성 이병철 회장도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질문을 신부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고민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진시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발꿈치를 상할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요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잡으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치우면 뱀이 죽습니다. 제가 추석 때 가서 어머니에게 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뱀을 머리를 쳐야지 다른 데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결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